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국도 하심으로 5월 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교회 생활. 우리는 앞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의 것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어떤 공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앞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주님과 동일시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어 내 몸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육체와 분리되어진 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육체가 죽었음을 믿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거죠. 돈이 좋은데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고, 자식이 좋은데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자식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땅에 대하여 소원을 이룰 것이 없으니까
이 몸은 남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이 몸이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너희의 몸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한 다른 어떤 소망이나 바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게 마음의 소원으로 몸을 움직여서 그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몸은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고 예전에는 내 마음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우리의 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고 뭐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거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 이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오늘 12장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12장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제 1절과 2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3절부터 13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제 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관계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거냐, 이에 대한 내용이 14절 이하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 어떻게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믿음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6절을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근데 말은 다른 내용이지만 의미는 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은 존재고 그래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이거를 아는 게 이게 믿음의 분수입니다. 분수를 아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모르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에는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모든 관계 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내 생명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믿음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셨고 나중까지 계시고 근본적인 분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앞서 11장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본되어진다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끝도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분수다. 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이 창조가 되어졌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되어졌기에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옵니다. 자, 그러니 하와의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관계했고 하와도 하나님을 먼저 관계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와 관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와를 만나는 거고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아담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이제 알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혹은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뱀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선악과 안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니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악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빌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분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어지는 거죠. 자,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끼리 관계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는 누구와 관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다른 교회 안에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거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 내가 뭐 그걸 떠나서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거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또 위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가 생각하기를 에이씨, 나는 맨날 섬기기만 해. 저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다스리는 은사를 받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 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사례를 보면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의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물 사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제 막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왜 그 광야로 불러내 갖고 우리를 죽게 하냐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이 반석을 2번을 쳐버립니다. 소위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몹시 노여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들 봐봐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한 게 아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짜증을 내면서 2번 쳤는데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네 이래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뭐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 지금 구해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구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마음을 두니까 두려워해요. 이거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에도 잠을 주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금 짜증을 내요. 이 짜증을 내는 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다면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패역하던 말던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이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이 믿음의 분수를 지켰다면 타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모세가 믿음의 분수를 지켰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이제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 이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제까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팔려 나가서 노예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나를 막 부려먹고 일을 시키고 막 이래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이 요셉은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일에 충실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좋아하며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막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 간수장이 그 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버리도록 그 일에 충실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그럴 수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짜증과 그 원망이 바깥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요셉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수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떨어지게 하셨다면 그 일에 충실한 거고 나를 죄수로 떨어지게 하셨다면 또 그 죄수의 일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할 때에도 요셉은 누구와 먼저 관계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바로 이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고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양을 맡기려고 하면 너 내 양을 잘 칠 수 있어? 너 내 양 잘 돌볼 수 있어? 너 내 양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너 나 사랑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양 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 봉사를 한다, 어떤 그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분수를 지키면 나머지 이 사역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요. 오늘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이죠. 우리 성도와의 관계,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14절 이하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사실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원래는 양치기를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고 두 번 쳤단 말이에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일을 하다가 보면 짜증나는 일들 많죠. 뭐 이 사람 보면은 왜 이러고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저 사람은 맨날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나머지는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이 얘기를 그 뭡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은 내가 관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일을 안 하고 앉아서 먹기만 하고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에 지켜야 할 믿음의 분수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은 또 우리의 직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